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까지 말씀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격신앙과 샤머니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샤머니즘 신앙을 버리고 인격신앙을 가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장승이 아닙니다. 고목나무 돌비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만드신 인격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 없는 나무나 돌로 조각해서 만들어 우상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더더욱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을 우상처럼 신앙하는 무지한 샤머니즘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인격을 소유하신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욕심과 차별로 가득해가지고 숫자가 많고 부자고 또 교회가 큰 교회고 이런 물량, 숫자 이런 거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인격이 물론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아주 작은 들꽃 하나도 그냥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가난한 자, 과부, 병든 자, 약한 자도 하나님은 그냥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심술이 가득해가지고 악만 저지르면 분노하고 이를 갈고 심판의 눈이 이글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을 참견하셔가지고 인간을 기계처럼 조작하고 강제로 작동시키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벌과 복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참견하시면서 너 지금 벌 받을 짓을 했구나 그리고 벌을 내리고 너 복 받을 짓을 했구나 해가지고 복을 내리고 이러는 참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떤 복조리로 또는 장승으로 어떤 고목나무로
나를 운수대통하게 해주고 내게 우환과 질병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거, 내 물질에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척척 들어주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와서 잔심부름해주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우환과 여러 가지 사단의 어려움으로부터 다 막아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다가 자식을 보내놓고 한국에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꾸 유학비를 대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직장이 떨려나가지고 돈을 못 대줘. 그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뭐 하느냐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다 이 모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지 않아요. 부인들도 그래요. 결혼할 때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그 사람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결혼해가지고 살다 그 사람 조건이 없어지면 내버려요. 이혼해요. 그래서 홈레스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다 잘 나갈 때는 아버지요 남편이요 그러다가 못 나가니까 다 버려가지고 지하철에서 신문지 지잡아 쓰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과 물질, 현세, 세계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존재이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격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으로 만나서 이어져가는 인격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요, 샤머니즘과 인격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 거 같죠? 종교나 복음이나.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신앙하고요, 인격 신앙이요, 비슷한 것 같죠? 둘 다 신앙이지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샤머니즘 신앙은요, 30년, 50년을 믿었어도요, 지옥 갑니다.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욥기서가 나오는데 욥의 아내는요, 욥과 신앙이 비슷한 것 같죠? 둘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욥의 아내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을 인격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욥은 참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프로포즈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종교로 믿는 사람은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아예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복이나 뚝뚝 떨어져 줬으면, 그냥 뭐 하는 일마다 척척 됐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고기 뚝뚝 안 떨어지고 만사가 불통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행복이란 단어는요 같지만은 뜻과 느낌은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샤머니즘 신앙으로 추구하는 행복은요, 환경, 물질을 통해서 누림으로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인격으로 추구하는 행복은요, 존재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다르죠, 여러분? 확실히. 우주와 물질,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인격을 만나서 교제하는 신앙이래야 물질 세계가 없어질 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영원한 거처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요, 인격의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목회자라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으로 다 대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라고 똑같이 대해요. 그러나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들은요, 아,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득이 되겠구나. 아, 이 교회는 자꾸 교회 말썽만 일으키네. 얘는 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해타산으로 교인을 대해요. 그래가지고, 아, 요건 헌금하네. 아, 헌금하는 교회는 오라고. 아, 요건 헌금도 안 하네. 아, 저 나갔으면. 이러는 사람은 이거는 온전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적은 소자도 인격으로 예수님은 교제하시고 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숫자 많이 안 늘어도 괜찮아요. 피아노 본인이 치신다면 끝까지 치시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음악에 지장되니까 그만두세요. 그거는 내가 이해타산으로 또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금 운전을 제대로 못해 그렇지, 지금 강호원 장로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여기 딸네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온 가족이 같이 살 때는 우리 교회 잘 나오셨어요. 노인네가 88세신가. 근데 지금 멀리 미국 사람하고 사는 딸네 집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먹는 것도 빵 쪼가리 먹고 그리고 사신다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내가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어디 거처만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내가 그분 모시러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병들은 노인네 모셔다가 장사 치를 일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짓 하세요? 그 소리를 누가 했다 그래.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모셔다가 장사 치르면 어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으로 교제하는 신앙이라면요, 목회자를 대할 때도요 꼭 인격으로 대해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인격으로 만나서 그 만남이 지속돼요. 나는 늘 마음이 아픈 거는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해타산을 따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익이 있을까 아니면 손해가 날까.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집사직분이라도 주면 아이고 이거 나 헌금 뜯어갈라 그래 나 왜 이래나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나면서 전화라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럴 때 나는 야 이번엔 정말 인격으로 하나님 만난 분은 아니구나. 인격으로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까?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군중교인들이 많아요. 김신 대법관 대법원장을 하신 분이죠. 성압이 걸려서 어려서부터 그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경도 많이 보고 본인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분들도 많이 대학생들을 만났대. 전도도 많이 받았대. 근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래.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대.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정말 예수 믿는 친구 하나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을 처음 본다고. 내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노라고. 어떻게 당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고. 그랬더니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신 대법관이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한국의 대법원장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인격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모 목사님이 이번 사고 때문에 수습하러 왔을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날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게 했어요. 근데 갈 때는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가더라고. 그 후로도 전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인격적으로 갖추지를 못했구나. 어느 뭐 장로님을 만났어요.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보통 나한테도 화부터 내더라. 그래서 내가 이분은 인격적으로 갖추질 못했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21세기 군중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때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때는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음에 처했을 때 그들은 빵 얻어먹던 그 손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는 폭도로 변합니다. 유대교의 맹점이 뭔 줄 아세요? 인격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월해. 저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리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샤머니즘화된 거예요. 우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동일시하고 또 율법을 지키라 그랬다고 율법 이제 내가 다음 주인가 언제 또 설교할 텐데요. 율법은요 마지막 보루예요. 울타리예요. 자꾸 교회에서 교리 얘기하고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뭐 율법 얘기하고 이러면요 그건 벌써 저 가로 자기 신앙이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율법 주신 게 근본이 아니에요. 율법은 너희들이 나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은 율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율법이라는 울타리까지 간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은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울타리에서 빙빙 돌면 그 사람은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관계였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율법이나 겨우 지켜보자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뭐예요? 유대인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뭔 갈등이에요? 갈등의 원인은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정교회, 로마 캐토릭이 타락한 것도요, 비인격으로 전략하는 귀족 종교가 됐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로마 정교회가요, 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동유럽으로. 근데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예수 믿었어. 그러면서 서민들이 예수 믿으러 오니까 내쫓아버렸어요. 너희들이 오니까 예수 못 믿게 했어요. 왜? 여기 양반들만 앉아있고 귀족들만 있는데 너희들이 가면 어찌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비인격적으로 변했어요. 귀족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요 교권 종교가 돼버렸어요. 교권 가져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교권 없으면 밀려내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이요 세계 정권을 다 쥐고 흔들었잖아요. 또 뭐예요? 로마 캐토릭이 돈을 걷어가지고 돈으로 다 속죄받는다. 금전 종교로다가 타락해버리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신교가 사회 지탄을 받는 줄 아세요?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 부흥해야 된다. 교회 부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00명 모이는 목사는요 차 타는 차가 달라요. 벌써 5,000명 모이는 목사님은요 그 다음 단계 차를 타요. 1,000명 모이는 목사님은요 그 다음 단계 차를 타요. 어디 목사 모임에 가면요 벌써 10,000명짜리 목사들끼리 모이고요. 거기 나 같은 목사를 끼지도 못해요. 어디 그게 인격입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목회하고 그런 데서 배우니 성도들도 다 비인격적이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지요. 그러므로 사회 지탄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인격이다. 여러분 비인격이라는 얘기는 비양심이라는 얘기고요. 비양심이라는 얘기는 비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벼락을 내리소서.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 저 사람 막 흉측한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데 저래다 하나님 앞에 천벌 받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흉측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인격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의인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죄인이다. 이런 차별의식 가지고 구별의식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똑같아져요. 제 중에 그런 경우 나는 이번에 이거 사단인데 우리 큰아들 결혼시키면서 야 하나님이 목사니까 꼭 목사 딸을 며느리로 들여와야 된다. 장로 딸을 며느리로 들여와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처자를 며느리로 드려야 된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귀족 계급, 영적인 귀족 의식. 근데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은요, 쌍놈도 사랑하시고 노예도 사랑하시고 막노동자도 사랑하시고 사창가 여자도 사랑하시고 혼자 사는 남자도 사랑하시고 혼자 사는 여자도 사랑하시고. 지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어느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전해 들었어요. 아이고, 그 교회 뭐 여자 혼자 있는 교인들이 많아서 자기 남편 데리고 나오기가 뭐해서 그러면서 말을 흘리고 다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온전한 인격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르게 믿음을 세워줘야겠다. 근데 바르게 믿음을 세워주기 전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도 혼자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왜 말을 함부로 해.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무식한 자도 사랑하시고 병 사랑하시고 불구자도 사랑하시고 외국인도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할 때,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는요, 95%가 국제결혼한 가정들이었었어요. 한국 부부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나오면 얼마 안 있다 떠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맨날 미국 사람하고 사는 부인들만 있잖아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타공에서 목회할 때 한 60%는 국제결혼한 가정이고 한국 부부는 한 40% 됐어요. 그나마 거기서는 그래도 잘 융합이 되는데 나중에는 끝내 안 되더라고.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됐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인격의 신앙을 가지면요, 그런 걸 초월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정으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난다. 아멘. 인격 신앙은요, 인격에 하나님 닮아서요, 대하고 성도들도 대하고 그래요. 존 스티트라는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부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또 성자 우리 주님 이제 아침입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대. 성령 하나님 이제 오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와 함께 저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침을 시작한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금방 와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우상은 비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다 비인격이에요. 이단이냐 아니다는요, 인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이단인가? 아니면 사입인가? 보면요, 사입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부모한테요,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친구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다 보면 알아요. 아담 보세요. 아담은요, 비인격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참, 우주 만물 다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거기에 그냥 보금자리 다 꾸며줬는데, 참,
다른 거 다 먹되 저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리고는 인격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셨잖아. 그런데 아담에게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저거 따먹어.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인데. 요 이해타산 딱 생각해봤어요, 아담이. 저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 야, 요거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변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되긴커녕 뭐가 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쏟아나잖아. 벌써 내가 이래 보면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보면 벌써 그 사람 비인격적으로 변해 있어. 그 틀림없어요. 아담의 전철을 밟는 교인이에요. 차라리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둘씩 되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이제는 중학교도 들어갈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 참 저 유튜브로 모이는 대로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 보세요. 어느 목사가 다른 목사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요 쌍수를 들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리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 그래요. 애 훌륭하게 키우라 그래요. 왜? 전에 우리 교회 한국서 어느 부부가 애들 둘 데리고 미국에 연수 왔어요. 영어 교사예요, 두 분 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어. 우리 교회 유튜브 그룹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목사들도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애들 바르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떠나면서 나를 욕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전에는 인격적인 분 같더니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변하는구나. 이 아담의 전철을 밟는구나. 그럼 똑같은 결과를 거둘 텐데 아담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텐데 비인격적으로 결정하면 그건 사탄의 결정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지금도 그 와이프한테는 내가 카톡을 보내줘요. 좋은 글이 있거나 저거 할 때마다.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을 배신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요 간통하잖아요. 데려다가 자기가 왕이라고. 여러분, 왕이나 자기 군사 와이프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라고 막 자기 군사 부인 데려다가 간통하고 그 비인격적이죠.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알까봐 또 그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는 그 위에 상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전선에 제일 전방에 내버려가지고 죽이라고. 죽이잖아요. 그것도 비인격적인 결정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 자식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대낮에 자기 부인들이 자식한테 그 대낮에 벌거벗은 대낮에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인격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간통하자고 막 유혹하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옷을 잡아대니까 옷을 벗어제끼고는 도망쳐 나왔어요. 오히려 모함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도 끝까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셉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축복 중에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다. 아멘. 그 바람에 그는요, 그 간통의 유혹을 물리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 그 인격과 교제하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격 제쳐놓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건 다 한갓 샤머니즘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의 인격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인격으로 오신 분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요, 인격으로 대해요. 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죠. 저 사람이 나를 인격 모독하죠. 그럼 나도 막 인격 모독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다니까. 나는 회개했다 그러는 건 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요, 나를 막 인격으로 모독하고 그러면 나도 그냥 불타고 나가지고 막 한바탕 질러대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로마 총독 유대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모독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모독하는 그들을 끝까지 같이 모독하지 않아.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보세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는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사에 아래 앉아있든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버드 대학의 하스커스 교수는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위대한 많은 영혼호걸 중에서 학생들이 정말 찾고 싶어하는 이는 예수이다. 왜 예수를 찾고 있는가? 분명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 힘센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의 확신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을 치른 인격의 모범이었다. 간디, 인도의 성자 간디는 학창시절 영국에서 공부할 신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어요. 영향도 많이 받은 터라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차별이 심해. 카스트라는 제도로다가 인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 차별이 심해서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는 이제 예수 믿기로다가 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영국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원이 그에게 자리를 안내하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예배 드릴 것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즉 간디가 인도 사람인데 좀 새까만 잡잡한 데다가 이 허여멀끔한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 잉글랜드 사람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예배 보는 예배 시간은 사부 예배. 사부 예배니까 사부 예배 오라고 쫓아냈어. 그래서 간디가 그리스도에게도 만족과 신분의 차별이 있구나.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있다면 나는 그냥 힌두교에 남겠다. 그리고 그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훗날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았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신격,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죠. 신격이에요. 신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으로 표현하고 인류를 자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신격으로 되돌리려는 구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격이 구원받자. 아멘. 인격이 구원받자는 말 안에는요, 우리의 말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의식 구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의 행동 거지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세요. 주보 뒷면에 예수님께서 인격의 모독을 당할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한처럼 사람인가? 라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역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러면 피식 웃어버리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공격을 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사람하고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필요해요. 부부관계. 막 아내가 인격적으로 막 남편을 모독하는 말투를 한다든가, 남편이 아내한테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당신 왜 내 인격을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소매 둥둥 걷고 씩씩거릴 게 아니고 피식 웃고, 그래? 그리고는 그냥 놔두래.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믿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부탁했대. 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은 인격이